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게 지나가는 세월을 잡아두고 싶을 만큼 청명한 하늘과 온 대지가 아주 수채화의 물감으로 그림 그리듯이 좋은 계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절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날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찰청과 통계청이 합동조사로 2017년에 자살자가 몇 명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12,46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조사한 게 이 정도지 아마 숫자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13,000명 정도. 그중 47%가 65세 이상 노인이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65세 이상 된 부모님과 혹시 남편들과 아내가 있으면 우울증이나 어떤 이상 징조가 있으면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은 1위는 당연히 암입니다. 암. 자살은 5위입니다. 그런데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자살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랍니다. 젊은이들이 사망해서 죽는 확률이 1등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뉴스에 대서특필 나오더라고요. 무슨 연예인인데 그래도 인기 연예인이래요.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예인 중에도 저 시대에는 한 11년 전에 우리 아는 최모 아주 예쁘장한 그 연예인이 자살해가지고 온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살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건이나 있는 매우 흔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가지입니다. 생활고로, 경제적 문제로, 사업 실패로, 카드비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실적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서 연예인이 배신해서 심지어 쌍꺼풀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3번 고쳤는데 더 나빠졌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쌍꺼풀 수술을 할까 유혹이 오는데 참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자살하는 이유가 참 천차만별입니다. 또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을 보는데 우리 때에는 수능시험 보고 나면 꼭 뉴스에 한두 명씩 성적 비관으로 꼭 공통점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던 사건이 기억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진정한 이유는 자기 사랑이 없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새마운동하면서 정말 굶주려 죽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잘 살면 자살이나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잘 사는 걸 목표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살자는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느냐?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기업의 회장님이 질병이 있어서 자살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갖고 있는 재산이 모자라서 자기 사옥에서 8층에 떨어져 죽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자녀들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그분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가 죽으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죽으니까 육신이 따라 자살해서 죽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자살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 자살은 육체가 죽기 전에 정신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병들었고 망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면 자기 목숨을 자살로 내몰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잠언서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요. 마음에 자꾸 근심이 와요. 염려, 불안, 초조, 원망, 불평, 불면증, 기로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쌓여지면 마음이 우리 뼈를 뭐예요? 마르게 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의 근심에서 시작돼요. 목사님, 누가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하나요? 누가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하나요? 그래요. 이걸 이기는 게 믿음이고 신앙의 힘이라고 비추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통령도 마음에 밀려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기업의 회장님도 마음에 밀려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의 병,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마음의 화평,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나. 그러니까 비록 우리 육신은 병들어서 힘들고 아프지만 마음에 화평한 사람은 육신이 뭐예요? 병들었으나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자살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그저 막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런 시기는 뼈에 뭐예요? 썩음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썩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과 뼈입니다. 이 육체의 고깃덩어리는요 5년 10년 지나면, 아니 여름날에는 3일만 지나면 부패해서 썩어갑니다. 그런데 머리카락하고 큰 대튜브 뼈는, 특별히 골, 그죠? 이 대튜브 골은, 뼈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형체가 보존되잖아요. 6.25 때 유골들을 발견하면 지금도 뼈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뼈를 썩게 만든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뼈를 썩게 만든다라는 건 그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가득하니 결국에는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자기 살인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남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불편하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게 드리면, 그래서 진정한 목숨이, 이 목숨이 나가 아니라, 그죠? 이 생명이, 진정한 나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진정한 난 줄 알고, 이 육신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잘 살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나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을 관리를 잘해야 할 이유는, 육이 죽으면 영을 내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온 사방에 아주 과실수가 아주 이렇게 풍족하지요. 금요일 날 우리 이렇게 집사님이 농약을 줬으니까 혹시 오늘 단감이나 무화과 따먹고 싶어도 오늘 따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광고했습니다. 따먹고 싶으면 참았다가 다음 주에 따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과일 중에서, 과일을, 밥보다는 과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특별히 과일 중에서 제일로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밤입니다. 밤. 네? 이 밤은 참 이게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특별히 이게 잘 말려놨다가 추운 겨울에 이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우리 중국에 그때 갔을 때에 이렇게 밤을 잘 구워가지고 한 봉다리에 우리나라 돈은 1,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 장로님이 세상에 여기서 사고 또 조금 더 가다 또 가서 사고 조금 가다 또 사니까 그 옆에 같이 사는 권사님이 그만 좀 사요 장로님, 그만 좀 먹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세상에 한국에서는 이 정도 살려면 3,000원 5,000원 줘야 하는데 2,000원짜리도 이 맛있는 밤을 말이야, 이거라도 함께 먹게 놔두라고. 그래서 덕분에 저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밤이 그립습니다. 근데 이 밤이 정말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가서 먹기에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밤을 먹을 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죠? 밤 털러 갑니다. 밤 털러 가면 그 밤나무 밑에서 장대로 막 후벼 텄니다. 아니면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흔듭니다. 이 나무가 흔들면 밤송이가 떨어지면서 꼭 신격에 대가리, 머리에 맞으면요, 이게 가시가 이게 찾으려면 밤새도록 찾아도 안 찾아집니다. 잘못하다가 목에라도 한 대 맞으면요, 그날은 아주 진짜 막 이게 며칠 갑니다. 이 밤 가시는 빨려도 빼지지도 않고 3-4일 지나면 또 이게 곪아가지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간질간질 이게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그 어렵게 가지고 밤을 털어가지고 모아놔요. 막 모아놓습니다. 비루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당 가운데 쌓아놓고 물 뿌려가지고 썩으라고 놔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전에, 그러기 전에 그 밤이 또 떨어져 있으면 그걸 까야 합니다. 그 까야 하는데 이게 탁 벌어져가지고 날 보세요. 그러면 망치가 아니, 그죠? 막대기로 툭 치면 그 속에 있는 알이 몇 개 들어있어요, 주로? 새알. 시안에 밤에, 그죠? 밤 속에 새알도 들어있다니까? 계란도 아니고? 새알이 들어있으면요, 톡 때리면 얘네들이 헷가닥 벗겨지면서 주인님 주사 가세요 그러고 나와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이건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주인에게 내가 항복당하는 거 보라고 아주 그냥 철갑을 두른 듯이 가시 그 껍질로 딱 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낙 같은 걸로 이게 발라야죠. 그럼 꼬챙이 알죠? 꼬챙이. 뾰족한 꼬챙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린 나이에 하다 보면 이 손에 막 가시가 찔리면 또, 막 그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내 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밤을 바른다고 그러죠. 밤은 바른다고 그래요. 발라가지고, 자루에다가, 망태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거 그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거 찌던, 또 구우려면 뭐예요? 똥집을 내줘야 돼. 칼집을 내줘가지고, 똥집을 좀 해줘야지. 그 화롯불에 튀면요, 또 그 안에 뻥 터져가지고 놀래요. 그것도 다 삶거나 찌면 또 껍질을 다 벗겨야 돼. 그 껍질 벗기고 나면 또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또 있어, 피부가. 그거 뜨뜻한 거야. 밤들 한 번도 안 잡숴본 표정들이시네, 지금. 뜨뜻한 표정들이. 그거 벗기고 나야 그 다음에 진정한 밤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덩어리는 밤송이 같은 거예요. 밤송이 껍질. 이 밤송이 껍질이, 근데 아시죠?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면 밤송이만 봐도 그 속에 밤알이 튼실한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회장이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겉으로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 밤송이가 커가지고 딱 따보니까는 뒤에 뭐가 먹었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 없이 행복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완벽한 밤송이 같은데 그 속을 딱 까보니까 벌레가 득실득실한 거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야. 속이 병들어 있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징그러도 그 속에 밤 아래만 벌레가 없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벌레가 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삶아가지고 거기를 또 까보면 세상에 밤 속에까지도 애벌레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혔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괜찮아. 벌레는 벌레고 먹으면 되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뭐야 벌레야.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같은 조현증,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래도 그거 다듬으면 되고 소금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속에 밤 아래 깊은 알맹이 속에 벌레가 들었고 썩어 있으면 그건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것은 여러분 쭉정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영롱한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껍데기는 밤송이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그걸 무슨 밤이라고 해요? 쥐밤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작은 것 같아. 그런데 까보면요 기본적으로 세 알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한 알만 들어있는 그런 밤송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밤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게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병들은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 밤은 토실토실한 알밤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예수피로 싸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록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신 것이지 우리 육체내
고기 덩어리가 하늘나라에 필요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빌려 죽이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부 때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전체 못 끝내고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 마음에 좀 제가 여유가 있네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록할 수 없지만 이제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되는 그런 중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어느 날 잘 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소풍 아닌 소풍을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주로 A 무대와 B 무대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랬죠. A 무대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B 무대는 어디라고 그랬죠? 갈릴리.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190km 정도 떨어졌어요. 거의 서울까지.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얼마나 떨어지냐면 40km, 100리길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그 지역은 활동 무대로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이 필요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동네 이름은 주변에 써놓은 것처럼 뭐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동네 조그마한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는데 그 다음에 헤롯 대왕 2세가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황제 이름하고 그 헤롯 왕 빌립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원에 가면 무슨 거리가 있다고요? 박지성 거리가 있어요. 아마 익산에는 한 30년 후에 일빛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안 생겨도 우리가 그냥 교인 뭐 하면 되죠. 이 지역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여러 가지 기후적인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헐몬산 기슭인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데는 물이 귀해요. 근데 여기가 뭐랄까 물의 근원지예요. 거기 가면 막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들이 막 펄펄펄 흘러가는지 거기에서 다 유단강으로 흘러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와가지고 사해바다 쪽까지 쭉 관통하는 그 물의 상수원이 바로 헐몬산 기슭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빌립보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은 아주 아담하고 예쁘고 아주 그런 물이 풍부한 정말 이스라엘 같지 않은 그런 또 다른 이스라엘 같은 그런 멋진 동네예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중에 말 잘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을 부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 마음에 울분이 우러나옵니다. 의분이 우러납니다.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으시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왜 나오시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제 30살도 안 되셨는데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얼마든지 살 수 있어서 피할 길도 있으신데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로가 뭐예요? 자살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저 자식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언제 월급 주실 겁니까? 언제 상여금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를 출세시켜줍니까? 한마디 말이나 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나마 이제 젊은 나이에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거 다 예수님께 올인하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역시 내가 베드로는 잘 불렀어. 역시 제자는 의리지. 역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사단이래요. 아니 그 제자 중에 제자한테 뭐라고요? 사단이래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도로 물러나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오해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네. 이 육신 덩어리는 육신의 몸은 사람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만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육신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일도 해야지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고 그거 아세요? 암 환자들 조사해봤더니 어떤 암 환자? 간암 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50% 정도는 너무너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라는 보약이라는 보약을 너무 과다 복용해가지고 간이 그걸 해독작용을 못해가지고 간암 걸린 사람이 50%가 넘어간대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걱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말 이해되시나요? 육신의 일은 내가 너무 관리를 잘하고 몸매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건강관리를 육신으로 잘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생명을 지킬 수 없고 몸 관리를 잘하고 정신건강을 잘해가지고 그러더라도 내 영혼이 벌레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의 모든 청춘을 다 걸고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처럼 청정병력 같은 날벼락에 벼락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비로소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좀 거짓말 보태면 수백 번도 더 했고요. 치수한도 수십 번도 더 한 말씀이에요.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제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지요.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꿔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을 얻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하가 뭐예요? 말 그대로 황금, 명예, 권세, 부귀영화, 인기, 내가 원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뭐예요? 온 천하를 얻으려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호령하면서 살으려고. 그런데 이 온 천하를 얻고도 다 얻었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막 잔뜩 싸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농사 안 져도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야, 이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매일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자, 그렇게 허랑방탕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여, 너 부족함이 없냐? 건강해? 인기 있어? 명예, 권세, 모든 거 다 가졌어? 그런데 그거 알아?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네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과 부귀영화가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결론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한 목숨,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여기에서 생명, 목숨은 뭘 얘기한다고요? 내 영혼의 생명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온 천하를 다 갖고도 죽으면, 지옥 가면 아무 쓸모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참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읽었고 수십 번도 더 설교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고.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유면하시 없을 만큼 힘든 코너에다 몰아넣고 유면하지는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만 믿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죄송해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어린 나이에 재직회라는 걸 그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천사 같던 그분들이 막 목사님들을 비 오는 날 쫓아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에? 서로들 막 네가 올래 내가 오네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뭔지를 모르지만 나쁜 마음이었죠.
내 마음에 너무 분노가 차 있어서 그런지 이런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는 건 수치라고 내가 휘발통 갖다가 교회 불질러 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싫어. 교회가 싫어.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키가 크기를 합니까? 인물이 잘나기를 했습니까? 가방끈이 길기를 합니까? 뭐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를 합니까?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들었어요. 정말로 목표의 길을 가긴 가는데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어 믿음으로 생길 때는 금방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은데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 미래도 안 보이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나 같은 건 어차피 살아봤자 의미가 없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버리실란가 보다. 그래도 언뜻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있어서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굶어서 죽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서 지옥은 보내지 않겠지. 멸관과 상급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죽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금식하다가 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1일 굶으면 틀림없이 죽겠지. 확실히 죽겠지. 왜? 의학적으로는 열흘 정도 굶으면 죽는 걸로 돼 있으니까. 21일을 굶기로 금식하기로 기도원에 갔는데 안 죽었어요. 40일을 굶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여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힘들어? 너무하잖아요. 부르지를 마시던가 목사로 부르지를 마시던가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사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또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때에 이 말씀이 저한테 내마로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한번 생각해 볼래? 뭐를요? 온 천하가 있다. 온 천하. 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약한 자는 발버서라도 죽여서라도 천하의 권력을 넣고 돈을 넣고 명예를 넣고 성공하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 근데 온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 누군 줄 아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어쩌라고요?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예수를, 내 아들을 네가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너 하나 살리려고, 너 하나 못난 네 종 너 하나 살리려고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천하도 귀한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의 처제를 죽여서 너 살리려고 내가 그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네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예수 죽이고 산 거니까 너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봐요. 세상에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고 필리핀에서는 400만 원, 500만 원 주면 청부살이면 사람도 죽인다고 그러는데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노력해도 온 천하 얻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얻잖아요. 극히 일부분 얻으려고 하다가 자살하고 권력에 밀려서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가지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 이 지구촌에 있으나 없으나 표 안 난다니까. 여러분 우리 일비교회 저 없어도 물론 좀 뭐 여러분 서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표 안 날 거예요. 나야지요. 근데 인류의
75억,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 하나 없어져도 아무 표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지구촌에서 바라볼 때는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 존재가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에서 죄악에서 살리시려고 예수님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참성도 못하는 것이, 그래,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는 것이, 그래, 부모 능력도 없다고 땅 한 평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재단 10원도 하나 몰려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그죠? 나 같은 건 뒤져야 돼, 나 같은 건 뒤져야 돼. 엄마가 있기로는, 아빠가 있기로는, 무슨 복 없는 건 무슨 복도 없는 거야, 나 같은 거죠? 무슨 복이 있겠어, 앞으로는 무슨 복이 있겠어, 죽어야 한다고 막 나를 자각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밤송이 같은 밤송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밤송이가 목적이 아니라 밤송이 안에 박혀있는 밤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밤송이 같은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영혼이,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예수 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존재라는 가치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서를 보여주세요. 계약 문서가 없으면 나중에 쫓겨나는 것처럼 계약 문서를 주세요. 집문서를 주세요. 그랬더니 너를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0채로 임명하노라. 네? 여러분, 문화재에는 다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 숭례문.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하나님 나라 인간문화재 30채로라고 그냥 등록하고 살아요, 혼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막 주변에서 목사님, 그럼 저는 38호 하면 안 될까요? 네, 허하노라. 33호 하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시거라. 여러분,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체험되기 전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은 기쁘고 행복해요. 막 기둥다 다디고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팍 초벽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순 없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야. 또 어떤 날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갈리로 갈까요? 정량리로 갈까요? 내 마음이 나도 몰라. 방황하고 정처없이 흔들려요. 근데 요즘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이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문화재는 문화재잖아요. 할렐루야.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이 좀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있고 믿음이 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정말 새싹처럼 힘들게 자라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보다 귀한 그분 십자가에 죽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살리시려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보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거해도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벌레 먹을 수도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가시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밤가시를 정말로 제대로 잘 발라내려면 거기다가 막 물을 주고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막 쏙 커야 돼요. 그래야 알맹이만 쏙쏙 잘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주님 앞에 묵묵히 썩어져 나갈 때에 내 영혼은 주님 앞에 더 알날이 영롱한 빛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형상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누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